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하나님을 간구하며 동성을 나누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주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떠나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무명세 얻으리 가득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복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야겠죠. 마음이 편안하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럴 때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겠죠. 늘 아프고 골골하면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마음대로 하고 아프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적인 그런 안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주머니가 두둑하고 은행에 잔고도 있고 집에 그저 동전이 굴러댕겨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을 때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복의 개념일 거예요. 우리 이웃의 저쪽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곧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차를 하나 바꿔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좋은 차를 바꿔드렸어요. 좋은 차를 바꿔드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타던 차를 처분을 해야겠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처분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차 져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그 차가 상당히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배기량도 크고 값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 차인데 그래 그럼 가져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오면은 그 기름값을 다 어떻게 하나 저로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차가 그냥 휘발유로 가는 차가 아니라 가스로 가는 차예요. 그래서 야 그럼 가지고 올만 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차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집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타보고 싶기도 하고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옷 입고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런 것이 복이지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자체가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 이 핍박은요,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핍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박해를 받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으지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그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삿대질하고 함께 욕하고 그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그거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박해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굳이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남들처럼 요령을 피우거나 꾀를 내거나 술수를 하거나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볼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석수쟁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돌을 쪼아서 어떤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우상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돈을 많이 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래도 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역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당하게 될 때에, 맞닥뜨렸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또 사도 시절,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교회가 처음 들어오고 일제시대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를 5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은 고문과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시달리면서 안질도 생기고 폐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깁니다. 목사님이 죽은 곳에서 기도할 때면은 온몸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늘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오직 의, 하나님의 의, 그것만 구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마지막 투옥되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모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여보, 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너무나도 소박한 그러한 그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래 마지막 소원이 숭늉 한 그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결코 불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가장 복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순교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정부에 아부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주고 거기에 굴복했던 그러한 교회가 심지어는 이 목사님을 면직 처리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 신앙의 후손들이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그야말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박해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의를 위해 받는 고난, 그 고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오늘 또 아침에 오는데 길도 미끄럽고 그랬어요. 참 교회 나오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 많이 아파서,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그 미문 앞에 한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들어다가 놓으면은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들어다가 집에다 놓으면 집에서 또 생활을 또 들어다 놓고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물끄러미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뭔가 줄 알았는데 빈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데 일어나 걸으시오 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내가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왜 그 사람을 고쳤느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느냐? 그러면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풀어주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일을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행위로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하고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더 마땅하다. 하나님과 의를 이루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 핍박을 당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좀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 그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구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가끔 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다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고 또 쓰러지고 막 그래요. 무릎팍 까지고 피 나오고 이마에서 피가 나오고 졸졸 흐릅니다.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가서 그냥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 들어드리고 싶고, 그죠? 이 로마 병정이 채찍을 팍 때릴 때 안 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탁 감싸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을 만큼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채찍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가끔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나요? 어떻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 귀신 들린 거 탁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흠칫 두들겨 맞고 피가 절절 흐르는 몸을 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그리고 밤을 지새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문은 철창으로 참 잠겨 있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불렀어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거기서 기쁠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배하는 거 방해하고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멩이 치고 던져 죽을 때에 아이고 잘한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180도 변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큼 일꾼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에 채워질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젖구멍이 탁 열리고 옥터가 막 흔들렸어요. 불이 껌껌하게 꺼져 있습니다.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보니까 감옥문이 발딱 열려 있죠. 아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옛날에는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죄수를 지키던 그 간수가 그 죄수의 몫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절망을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난 이제 죽었다. 불려가 죽느니 아예 여기서 죽자. 칼을 빼갖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그냥 있으니까 멈추시오. 하고는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때 간수가 선생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들아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했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싶잖아요. 우리 이웃 사람도 전도하고 가족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직장 동료도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막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는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저렇게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환하게 웃을 때 감사하고 기쁠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뭐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인상을 푹 쓰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같이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의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8복 가운데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요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8복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똑같습니다. 자, 단어를 보면 똑같은데 의미는 어떨까요, 여러분?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은 그 사람들이 받는 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천국의 복은 이제 막 시작하는 복입니다.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해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박해까지도 받습니다. 복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막 발을 들여 놓았다 한다면 의를 인해 박해를 받을 때는 천국이 완전한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 상은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바로 이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돌 던지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많은 그런 유혹과 또 시험,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들고 있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마땅히 받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나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